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과 44절로 5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가지의 짧은 비유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가지의 다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44절로 46절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7절로 50절의 말씀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2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1에서 2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과씨가 대략 한 8m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충 그 정도의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매우 작은 씨앗인 이 겨자씨가 어떤 땅에 심겨지고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나무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거대하여 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성장과도 같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믿음들이 굳건해지고 또 예전과 비교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도모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넉넉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어떠한 현상적인 성장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나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소화되어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발로,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곳곳에 스며들게 되고 또 그로 인해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은 세계 열방에까지 전하게 되는, 그렇게 성숙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는 일꾼들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 겨자씨와 진리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 역시 겨자씨 같아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그마한 겨자씨를 볼 때 그 겨자씨가 그렇게 나무들이 깃들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될 정도의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 역시 모든 이에게, 복음이 모든 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 그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적게도 크게도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겨자씨의 비유의 강조점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큰 것으로 변화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우리가 시간을 적게 투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적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반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만큼의 결과를 기대하게 되죠.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혹은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위험 그러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는 적게 하면서 전교 1등 하기를 바란다거나 혹은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서 잘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사실 어불성설인 거죠. 사실 그 부분은 요행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미미했던 시작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복음의 불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당시에는 유대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열방에 그런 복음이 편만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3절에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누룩 또는 효모라고도 하죠. 효소라고 하나요? 효모라고도 하고 영어로 이스트라고도 합니다. 하늘나라를 누룩과 이스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어야 합니다. 근데 그 누룩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한 60분의 1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본문에서 서말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에 해당하는 부피가 13리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말이라고 했을 때 39리터가 조금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굽는다면 대략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개수의 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작다는 점에서 앞서 겨자씨 비유와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룩은 겨자씨와는 다르게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의 강조점은 천국이 가하는 변화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누룩은 반드시 반죽과 잘 섞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갖다 넣어라는 해당하는 본문의 원어적 의미는 취하여 숨기다 혹은 가져다가 숨기다입니다. 숨기다라는 의미는 반죽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게 될 때 이것을 잘 섞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가루와 누룩이 잘 섞여야지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밀가루는 밀가루끼리, 누룩은 누룩끼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밀가루와 누룩이 잘 섞여 있을 때 밀가루 반죽이 잘 발효가 될 때 부드러운 빵이 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변화를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인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누룩과 같이 섞여서 변화를 일구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끼리 성도끼리 뭉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냄과 같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산속에 있는 교회 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타 종교 같은 경우는 산속에 있습니다. 수행은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산속에 있는 교회들은 기도원이 아닌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데는 자기들끼리 산속에 모여서 수행하고 또 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은 문자 그대로 밀가루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 누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누룩을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 다 쓰셨습니다.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누룩은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나쁘기 때문에 몰래 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이 만약에 그 빵의 주가 된다면 그 빵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지 않는 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밀가루와 잘 섞여서 발효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되는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또한 교회는 그렇게 결코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룩과 같이 티는 잘 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우리와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선한 행실에 모범을 보여서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김지영 사모님하고 카톡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연히 또 궁금한 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제 너무나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친구가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현재 지금 가나안 교회에서 또 찬양도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있고 현재 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엄마도 같이 나오고 있고 또 복학도 해가지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이랬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뿌듯했죠. 저 개인적으로 누구를 전도한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6개월 전만 보더라도 저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하고는 정말 다른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 죽을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하던 친구가 이제는 다시금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김지영 사모님이 또 우리 동생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가 막 저희 가족방에다가 막 자랑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시면서 그러시거든요. 아니 왜 내가 이 연고지 없는 마포구 성산 이동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목샘을 하려고 왜 하필 그 마포구 성산 이동 저희 동생 바로 건너편 그곳에 개척을 하게 하신 이유는 제 동생 때문입니다. 제 동생 때문에 제 동생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에서는 안 되다. 조목사님이 목회자가 돼야 이 친구가 돌아올 수 있다. 그러한 어떤 많은 이해, 저희 가족들의 기도 때문에 그곳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지금 6개월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달라진 우리 동생을 보면서 뿌듯하고 감사하고 정말 먹지 않고 배부른 그러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 친구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잘하고 계시지만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도이고 교회인 것을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룩은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0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즉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에 또는 우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사용하셨고 또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모든 열방에 퍼져갔기 때문입니다. 물량 공세가 아니라 한 사람 신실하고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섞여서 변화를 일으키기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많죠. 분주한 마음이 많죠. 그러나 그런 조급하고 어떤 간절한 시간이 많지만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딸이 해주는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딸이 밀가루를 뜯고 효모를 넣고 또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구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누룩이 반죽에 섞여 발효가 되게 되면 반죽 전체의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천국은 반드시 사람에게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누룩과 같은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야 하고 우리의 말씀은 천국의 가치에 관한 비유를 말씀할 수 있고 함께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한 예화를 들어 이 천국인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부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소작농으로서 주인의 땅에서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누군가가 남긴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보물을 다시 그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외세의 침략이 많은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에 간다든지 혹은 피난에 간다든지 그럴 때 본인들의 어떤 보물이나 그런 거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다가 실제로 묻어두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뭐 은행이 있거나 뭐 금고가 있으면 그곳에 놓고 가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항아리 같은 것에 넣고 그 안에 땅에 흙을 파서 그 안에 넣어놓고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취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다른 일로 그곳을 떠났지만 그곳에 100%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 주인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이 기억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김제 마늘밭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제의 마늘밭에서 신사임당이 110억 원어치 나왔습니다. 아시죠? 예, 그때 그 사람들이 불법 도박 등으로 모은 그 돈 110억 원을 김제의 마늘밭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느냐? 사실 그 사건이 묻힐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려지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의뢰한 사람이 굴착기 기사한테 그 땅을 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돈을 감추는 과정 가운데서 약 7억 원 정도를 굴착기 기사가 횡령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의뢰한 사람이 한 2억 7천 정도를 썼다라고 기사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굴착기 기사한테 7억 원을 저들을 횡령하였다라고 덮어 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굴착기 기사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찰이 그곳에서 돈을 구하게 됐는데 뭐 땅을 파니 땅에서 돈이 나오고 또 자동차 뒤에서 10억이 나오고 계속 파다 보니까 총 110억 원의 돈이 그 땅에서 발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4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 소장농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보물을 찾고 그걸 꺼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절도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옮겼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그 점유 이탈물죄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땅이 그 소장농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물과 보호하는 누구 겁니까? 땅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땅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보물의 가치를 보고선 그 땅을 샀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리도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 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로만 남을 뿐입니다. 그 땅에서 44절에서 나오는 그 땅에서 일하던 소장농이 그 사람 한 명만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보화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찾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45절로 46절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유사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과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즉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장사꾼에게 있어서 이 진주는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정도의 값어치가 있지만 그것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한낱 그냥 조개 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선 비유에서 감추인 보물은 모두 다 알만한 것이었다면 45절 46절의 비유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은 우연히 찾아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그 천국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을 찾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그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47절로 50절의 말씀인 그물 비유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현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분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의 말씀에 세상 안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고 있고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세상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작은 누룩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네. 그리고 본인 자신도 한번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겠죠. 그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길이 보여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매일매일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루만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하나, 말씀 2장 4절로 5절입니다. 잠언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습니까? 예, 잠언 2장 4절로 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를 매일 부어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 동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품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일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지의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